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10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우리 축복해 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해결점에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에 일컫고 이제 건축자가 집을 짓는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건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깨달았고, 오늘은 집 비유에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손으로 만든 그 건축물의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하면서 성전인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인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인지, 왜 우리가 성전인지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이나 할지라도 그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고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흉가가 되거나 폐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그 집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흉가되고 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로 결정되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살면 나는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면 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의 진가는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멋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반면 마귀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 대운교회 가자, 무슨 교회 가자. 교회라는 부분들도 건물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는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랑 동일한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전인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무리 바깥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안에 십자가를 둔다고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의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결말이 1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어떤 결말을 겪게 되는가?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부분들은 성전을 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고 오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을 파괴하는 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자들인데 성경은 어떤 부분들이 더럽은 행위인지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은 성전인 우리가 더럽혀지는 부분들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악한 생각이 성전인 우리가 무너지는 것, 더럽혀지는 것,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성전인 우리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이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더럽힌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지혜보다도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열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는 내 편 아니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에 자신의 공적이 불타 해를 받을지라도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들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어떤 공적을 이루기는 이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공적이 아니고 업적이 아닐 때 불실판이 오게 되면 다 없어진다, 해를 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그러면 그 공적이 불탈 때에 공적은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터 위에 있지 않는 그 모습들에 대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멸하신다라는 건 구원조차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불심판 받았을 때 나의 모든 공로들은 다 불타 없어져, 그냥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오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멸하신다라는 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비록 부족한 행적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킬 정도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들은, 저들은 비록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저들은 교회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지는 않다. 만약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통해서 공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터가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습,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모습은 그 이면에 뭘 깔고 있냐면 너희들이 비록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는 건 이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 있는 자들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공부했고 나는 봤고 나는 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혹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래요? 시작. 혹시 당신도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본인이 똑똑하니까 본인의 지혜, 본인의 판단력 가지고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지가 죽어봤어? 지가 죽어봐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 결정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냐라고 저 방법은 미련하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요. 그 사람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똑똑할까?
정말 하나님보다 똑똑할까? 하나님보다 완전할까? 아니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미련한 자가 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똑똑하다라고 착각하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이런 건 뭐 공부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건 공부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세상 지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미련한 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미련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 원하죠? 교회는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해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지혜는 애게 가을 이런 모습으로의 반응이겠지만 우리는 나는 미련하니까, 나는 미련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만 저는 억셉트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불신앙적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불신앙을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봐야 돼요. 이제는 인간의 시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 세상 지혜는 정말로 미련한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지혜는 구원을 얻기 위해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를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속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시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고 인간의 시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절대적으로 억셉트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결국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서로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쟁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서로 자신이 추앙하고 있는 리더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 보면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국 사람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자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최고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자랑하면서 바울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아볼로처럼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볼로를 자랑함으로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사도라 하면 베드로지,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수제자인데, 그래서 베드로를 자랑하다 보니 베드로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믿어, 나는 아볼로가 최고라고 믿어, 나는 게바가 최고라고 믿어 하면서 저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신기한 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뒷말이 이해가 사실 잘 안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니, 사람을 자랑하는 거하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모든 게 다 우리 것이래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가? 사람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요. 우리 한번 이 기쁜 소식을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줄까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요. 시작. 여러분, 만물이 다 내 거래요. 내 거. 많은 모든 게 다 내 거래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내 거래요. 그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어디 이 모든 거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23절에 22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거의 리스트가 뭔가?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요. 여러분, 다 우리 것인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게 다 너희 것이래요. 우리 것이래요. 우리 것이에요. 바울도 내 거고 아볼로도 내 거고 게바도 내 거고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누군데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주시고 아볼로를 보내주시고 게바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역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보내주신 종이 아니에요. 일꾼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 삼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일꾼을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자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줬다. 바울도 너를 위해서 줬고 게바도 너희를 위해서 줬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냐? 나를 자랑해야지 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것까지 주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주셨어요. 다. 바울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다. 이 말씀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역자들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나의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울도 주셨어요. 게바도 주시고 아버 다 주셨어요. 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런데 아볼로를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요? 그런데 바울을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요? 이 분열된 원인은 그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 것인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인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더 높고 그리스도가 더 낮고 이런 종속관계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도 20년 전에 뉴질랜드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대상을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야, 바울이 더 똑똑하잖아, 바울 자랑하고, 아볼로가 더 똑똑하잖아, 아볼로 자랑하며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 모습 속에 사람 자랑하지 마. 세상의 지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 세상 지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간구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거 한번 깨닫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 좀 살아가라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까? 정말로 똑똑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서신 것입니까? 정말로 똑똑하셔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서 온 것이고, 그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저는 멍청해요, 저는 멍청해요, 저는 무지해요, 저는 무식해요. 그러니 성령님,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미련하게, 미련 곰퉁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왜? 나는 미련하니까 완전하신 자 그분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졌으면 좋겠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아볼로는 누굽니까? 또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을 초청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속고 있다면, 자기에게 속고 있다면, 하나님 나 미련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바보 되게 해주십시오. 멍청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멍청한 자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